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을 넘어서는 사람 두 번째, 기대함. 기대함.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대함.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부족을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기초를 세우는 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스텝으로 기대하는 것, expectation, 기대함. 다윗 왕은 자신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쓴 노래예요. 이 시편이 쓰여질 땐 물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왜냐하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고, 노래는 누군가가 부르도록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노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다 부족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암송을 했는데 시편 23편 1절을 암송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암송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훌륭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오죠.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를 설레게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원하는 목록들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목록들이 즐비해지죠. 장난감을 원하고, 또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점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분위기를 잡기를 또 원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은 또 곳에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기도 원하고, 이렇게 눈이 내리면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뭔가 2024년도를 다시 준비하고 싶은 마음들이 질비하게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그런 목록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 직장에서 여기까지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그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게 되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지난번에 코믹하게 제가 나눴던 말 중에 재밌게 놀면 뭐하나, 좋다고 하겠지, 좋다고 소고기 먹겠지. 그 옛날에 그런 코믹한 게 있었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기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이 이제 추상적으로 바뀌게 되고, 뭐 어디 가자 그래도 갈 재미가 없겠대요. 그 가서 뭐하니? 가봐야 뻔하다.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동적인 게 아니라 자꾸만 수동적으로 되게 되고, 몸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정신세계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계속 가라앉게 되고, 또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영역이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계속 기대하는 목록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평균 이상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록이 없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삶 이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뭔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 삶에 그 이상의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언제나 목이 마르고, 양은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expectation이 있는 거예요.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푸른 초장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신선한 목초가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질리지 않게 다가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묶여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복잡한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족을 넘어서는데 중요한 두 번째 스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에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난 양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양이다. 그리고 나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이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 더 경험했던 건 뭐죠? 그런 양을 관리하는 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양은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데리고 와야 되고, 하여튼 손이 많이 가는 게 양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꾸준하게 정말 많은 높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목자와 함께하는 양, 파리한 양은 목자를 떠난 양, 그 사이에 내가 있겠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는 필요 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 양이 자신에게 주어진 건초를 먹으면 자기가 뺏기 위해서 머리로 그냥 들이받아 버려요. 그래서 양들을 자세히 보면 머리가요 이렇게 민들민들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박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어깨로 서로가 밀어치고 병든 자, 약한 양들 서로가 뿔로 받아서 그들을 밖으로 밀어뜨리고 참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양떼를 구원하겠다. 그런 심한 경쟁 구도에서 너희를 건져서 너희가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22절이 뭐예요? 양과 양 사이에 그리고 나서 심판하겠다. 경쟁이 있고 그 속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양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양들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양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양들은 여러 가지 벌레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양들은 자기 스스로가 벌레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취약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언제나 벌레가 늘 꼬여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해야 돼요. 환경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공포감을 느끼고 또 양은 쉽게 병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은 어떤 존재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양과 우리가 비슷하다는 건 우리는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가장 최적의 환경 속에 있어도 이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또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양은 학습에 굉장히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배웠던 것을 자꾸만 까먹어요. 그리고 보통 다른 짐승들은 자기의 주 종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신이 건초를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 건초가 병든 건초인지 병들지 않는 건초인지 이걸 금방 알고 좋지 않으면 먹이를 내뱉는 그 정도의 인지가 있는데 양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앞에 놓이면 먹고 아야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앞뒤 분별이 안 돼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양이에요. 더군다나 양들은요, 뭐 이렇게 집단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 마리 양이 누우면 나머지 전부 누워버리고,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다 구덩이에 같이 빠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면 모든 양이 그쪽 절벽으로 다 떨어집니다. 인지에서도 약하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또 쓰러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하는 그것이 느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라는 걸, 우리가 양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 양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저런 요소들이 자기에겐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강하면 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넘어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넘어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 이것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다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만 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쉴 만한 물가. 근데 쉴 만한 물가에서 앞서 쉬다, 이게 뭐냐면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제로 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넉넉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죠.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잘 쉴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쉬는 것에도 도움이 필요로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매년 잘 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요. 참, 우리는 별개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심지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린 좋은 게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게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주위에 풍족해도 스트레스 받고 너무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가서도 잠을 자지 못해요. 여전히 휴가를 갔으면서도 핸드폰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쉬러 갔는데도 쉬지도 못해요. 쉬고 싶은데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떤 곳에는 쉬러 갔다가 가족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온 가족이 우는 장면들도 많이 봤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부모가 싸워요. 언성이 높아져요. 분명 쉬러 갔는데 쉬러 간 게 아니에요. 말싸움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울어요. 난장판이 돼요. 휴가를 보내고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네, 잘 보냈어요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휴가를 보낸 게 아니라 피곤에 찌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휴가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이 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어로 릴렉스예요. 릴렉스. 그러니까 구글에 릴렉스라고 딱 치면요, 결과가 1200개가 나와요. 1200개. 릴렉스를 딱 치면 1200개. 지금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제가 검색할 시간보다 훨씬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릴렉스는 뭐냐면 쉬다, 쉼을 갖다, 쉼을 가져보다,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릴렉스를 하면 1200개의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쉴 수 있을까? 계속 쉬는 방법에 대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에서 1200개 어떻게 하면 잘 릴렉스 할 것인가, 쉴 것인가, 그것이 다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잘 쉬는 방법 가운데는 성경 밖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밤새도록 마시는 방법,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는 방법,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방식, 좋지 않은 밤새 술을 마신다, 가장 비싼 담배를 펴본다, 또 좋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등등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심지어 약을 먹는다. 여러분, 저는 그 심을 이야기할 때 그런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쉼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들이 늘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개념이 뭐예요? 쉼의 개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건강한 방식,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릴렉스를 얻게 되면 왜 삶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그 삶의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심박수가 느려진다 그러죠. 보통 혈압이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피의 혈류가 한 곳에 쏠리는 바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올라가는 게 혈압이에요. 보통 혈압이 많으신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심신을 안정하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잘 추구하는 사람이 혈압이 많이 개선되더라. 이유가 뭐예요? 릴렉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무슨 종교든 모든 종교는 릴렉스를 추구하니까.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릴렉스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릴렉스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릴렉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삶에 깊은 릴렉스가 일어날 때 호흡이 깊어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자신이 원하는 물건들을 손에 넣지 못할 때 성격이 좀 급한 아이들은 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입술이 파래져요. 그런데 입에 뭐 잘못 넣은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요. 그게 아니라 애가 자기 성깔에 못 이겨서 숨이 칵칵 하다가 등 몇 번 쳐주면 그때 울면서 숨을 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 쉼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긴장을 풀어야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고 호흡도 깊어지고 모든 것이 잘 작동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나 삼박자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그분은 그것을 신학의 한 축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일정 부분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깊은 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피가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이 회복되니까 삶의 건강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이 회복되니까 안색도 좋아지고 관계도 열리고 의욕이 생기고 범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첫 스텝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의 숨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분할 때 여러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숨을 깊게 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숨이 짧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져. 근데 요새 내가 숨이 짧아지던데. 아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숨을 깊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도 안전하게 되고 또 만족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질병이 깊어지면 성격의 변화가 온다. 그게 다 어디서 와요? 깊은 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 머리는 우리를 계속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우리의 감정과도 또 붙어 있죠. 그래서 내 감정과 영혼을 따로 떼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내 영이 신선해지면 내 감정도 신선해지고 내 영혼이 깊어지면 내 감정도 깊어진다는 걸 매 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서 목자로부터 안식을 얻은 양은 삶이 굉장히 밸런스가 맞아지고 내면이 상쾌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양을 보면서 관찰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목자도 돼보고 내가 양이 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깨닫는 게 쉼의 첫 번째예요. 긴장을 푼다는 것은 좋은 호텔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모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긴장을 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사회적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 가치를 깨닫지 않아요. 기독교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세상 가치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능력, 그가 이루어내는 성취,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사회적으로 쓸모 있다, 쓸모 없다 그렇게 결정하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든 상관없어요. 그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집에서 거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영원한 축복받은 존재래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대요. 너희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 그 가치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잣대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귀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평가하거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평가하거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을 평가할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세상 이론은요, 적정한 연령에 대해서 사회적인 피로도가 높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쓸모없다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회 안에 있든 때로는 사회하고 좀 멀어지든 상관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참새가 뭔지 아세요? 갑으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줘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게 참새예요. 사람에게도 배척당하고 사람에게도 관심 밖에 있는 존재가 참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사는 곳이나 내가 입는 옷이나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나 거기에 내 가치를 두지 않겠다. 그걸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의 일정 부분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에 넓으면 그게 가치 있고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고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운동선수가 목숨을 끊는 거 보셨죠? 자신의 가치를 다른 데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셨어요. 우리 계속 그 얘기해야 돼요. 아침에 나설 때, 집을 나설 때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그러면요, 몸속에 혈류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풀어갈 것 같아요. 우리 또 여성분들,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여러분, 나이 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10대는 1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봄에는 봄의 꽃이 피는 게 있고 여름은 여름이 있고 가을은 가을에 피는 게 있고 또 겨울은 겨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겨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겨울을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겨울은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또 겨울은 또 멋있어요.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목에 또 두루마기.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멋진 옷도 입으세요. 다 까마귀처럼 시꺼먼 것만 입지 말고 그러면서 막 설레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주시는 아름다움을 주실 줄 저는 믿어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폭넓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스스로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더 높다는 걸 우린 주목해야 돼요. 가끔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쓸모없대요.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래요. 자기는 공부도 못한대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수학도 못한대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이래요. 수학을 못하면 쓸모없대요. 영어를 못하면 쓸모없대요. 과학을 못하면 쓸모없대요. 부모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그걸 못하는데 네가 왜 쓸모없어? 좋은 직장 다니지 않아서 쓸모없대. 좋은 직장과 그게 뭔 상관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거기에서 가치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목자 대신 예수님 밖에 있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를 기준을 내리거든요.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텍스를 내고 동시에 내 미래가 어느 정도 준비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지혜로운 준비를 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거는요, 내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양손을 벌려서 찢기도록 나를 사랑하셨는가, 거기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내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몸을 찢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3장 16절이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전 거기에 붙잡혔어요. 거기서 이처럼이 영어가 so 다른 데는 very.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저는 과거에 지옥 가는 게 두려웠어요. 어렸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인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늘 버림받고 늘 버려지고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가정에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버리지 않겠대요. 사랑하시겠대요.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평생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다. 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다. 여러분, 평생에 그 한 구절이 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 있게 밖으로 나갔고요.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예요. 여러분만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귀히 여겨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요. 그럼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의 도보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사랑하는 게 너무 섰다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이 그 큰 눈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게 하십니다. 그럴 기대를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순간, 우리에게 쉼이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가질 것에 대한 엔조이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엔조이예요. 목자를 발견하면 뭔가 앞으로 새롭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실 것에 창조에 대한 기대보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의 기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물가로 인도하는데 양을 위해서 그 개울을 파고 물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물이에요. 이미 있던 물을 엔조이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엔조이 잘합니다. 성경적으로도 즐겁게 노는 법을 알아요. 걸으면서도 행복할 줄 알고요, 보면서도 행복할 줄 알고, 오늘 내 삶에 앞으로 다가올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스스로 걸어오셨죠. 누군가는 스스로 걸어올 힘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그런 상태가 안 되시는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하면 들으실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긴 설교를 끝까지 들어요.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저는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견뎠다. 여러분 평균 이상의 강건함을 가지신 거예요. 이렇게 또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신 직장 미리 주신 축복이에요. 물론 앞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있지만 그건 앞으로 스텝을 밟으면서 열어주실 것이고 지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가끔 월차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쉼의 팁들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쉬라고 하니까 쉴 줄을 몰라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너무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산업시대에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새벽에 별을 보고 다시 가면서 별 보고 들어왔던 그 시대에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사셨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함을 주고 즐기는 걸 몰라요. 돈을 벌었어요. 좋은 집도 장만했어요. 이제 쉬려고 하니까 쉴 줄 모르는 거예요. 놀 줄도 몰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놀아본 사람이 논대요. 여기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엔조이하라고 놀라고 할 때 제대로 놀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중년이 갈수록 놀 줄을 모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엔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엔조이는 다 타락이에요. 흥탕망청 먹는 거예요. 몸을 해하는 거예요. 휘청휘청해요. 쉬라고 준 거에서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것을 조금씩 누리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갔으면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병든 양이 돼서 물을 마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친구들이 밖에 내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거 아주 건강하다고 봐요. 부모들이 지금 과잉보호해서 애들이요 사회성이 다 떨어졌어. 밖에 나가서 놀 줄을 몰라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어느 정도 방치해서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너 나가면 알아서 그 시간에 들어오더라는 거. 부모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까지 하나님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엔조이하면서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스크린을 통해서 띄워주는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했던 얘기, 즐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귀하다.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쉴 수 있다면 건강하게 쉴 수 있는 법을 여러분이 연구하십시오. 그 쉼을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쉴 수 있어야 자녀를 쉬게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쉴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런데 앞서 있는 부모 세대는요 아버지가 쉬는 방법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가서 쉬는 게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대학생이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게 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먹거리, 검단의 먹거리가 아니라 먹거리로 가면 그쪽 가면요 생맥죽집에 젊은이 들어가요. 삼겹살에 술 먹으면서 저녁에 엔조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술 마시고 먹고 놀고 밤새 맥주 먹고 거기에 하면서 삼겹살, 이게 쉼의 전부라고만 알았으니 결국 못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즐길 줄 모르는 세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미국에 오가면서 진짜 CEO들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쉼을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누리는 방식이 다 달라요. 아이들하고 공놀이를 하고 놀기도 하고 나름대로 유치한 방법으로 놀아요. 근데 굉장히 깊이 쉬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과하게 멋있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책을 본다든지 책 보고 잠을 잔다든지 여가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참 잘 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식으로 내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잘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을 누린다는 의미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부터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것이 옛날 것이 되니까. 여러분 현재는 과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이것을 잡아도 곧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어도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건 지속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걸 잡는 순간 방금 전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주신 것을 발견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나치다가 만나게 되는 것, 그분들 다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면, 식사하고 나가시면 방금 먹은 과거의 식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방금 통화한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건 누리는 게 우리 삶에 주시는 쉼 가운데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현재의 기쁨을 포착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하대요. 근데 포착을 하는데 그것을 즐기기까지 그에겐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포착하고 그것을 엔조이하면서 갈 것인가,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신약에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내 안에 꽉 찼다 그 뜻이.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충분하다. 1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 나오잖아요. 이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가 달려갈 걸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과거에 있는 거 보지도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서 난 계속 달려가겠다.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지금의 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쉼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이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올 건가에 따라서 내 삶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노동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노동을 제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목자가 돼 보니 양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쉴 만한 물가로 곧 서야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양은 오랜 노동에 취약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양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노동 시간을 계속 늘려요. 여러분, 노동을 많이 해서 사람이 죽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노동하다가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이번에 보니까 45세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지병도 없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노동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은 적정한 노동을 하는 걸 건강하게 하지만 노동의 선이 넘어가고 제한이 안 되면 죽기까지 하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양은 다리가 약해서 오래 걷지 못해요. 양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건 오래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육도 붙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튼튼해질 텐데 선한 목자는 오래 걷게 안 한대요. 적당한 데가 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생에 노동자로 살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노동을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 인생이 더 빨라진다거나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질 거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페이는 많아지는데 소비도 많아져요. 결국 삶이 나아지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노동을 계속 제한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죽어라 일만 하다가 쉼을 모르고 인생이 쑥 지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헛살았다, 이게 뭔가 잘못 살았다, 되돌리고 싶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요, 양의 입장에선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이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되더라는 거예요. 양은 더 걸어야 된다고 의식하더라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너에겐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 너의 삶이 나아진다거나 너의 근육량이 많아져서 강한 양이 된다는 거, 그건 너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노동량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가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동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조했던 솔로몬도 전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한다. 성읍이 누구예요? 뭐예요? 그건 시티예요. 도시예요. 여러분, 오늘 왜 도시에, 홍대에 왜 가요? 연남동에 왜 가요? 왜 서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로에 왜 가요? 여러분이 남산에 왜 가요? 여러분이 놀고 싶은 호캉스를 왜 가요? 그 다 성읍이에요. 그곳에 가서 쉴 줄도 알고 쉼을 가질 줄도 아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의 몸만 피곤하게 할 뿐이지 누리는 건 전혀 모르더라. 그거 아니에요.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는 거. 따라합시다.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왕들과 교제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시편 23편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속도를 정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자예요. 내 삶의 속도를 주님이 정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콜록콜록해서 병원에 잠깐 누울 때 이곳이 내게 푸른 초장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싶어요. 일거리가 많다가 갑자기 일거리가 한산해져서 가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속도를 정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셋째가 약간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사춘기가 지나갈 시점이었고 뭔가 아이가 평상시에 말수가 적어지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밝았던 애가 틱틱거리기 시작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싫어하고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말하고 이런 걸 즐거워하는데, 근데 드디어 코로나가 왔습니다. 학교 보내지 않고 교회도 성도가 안 오고, 여러분 온 가족이 집에서 있는데요, 이건 집이 푸른 초장이었어요. 평생의 휴가 그때 다 했어. 밥 먹고 일어나고 얼굴 또 보고, 씻는 얼굴로 보고 씻지 않는 얼굴로 보고, 어디 가냐 안 가냐 할 필요도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세 끼를 다 먹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때도 집단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집단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코로나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겐 어려운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정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린 너무 빨리 갔던 거예요. 그냥 목회만 한다고 가족도 보지 않고, 목회만 한다고 아이들을 보지도 않고, 목회만 한다고 대화도 안 하고, 목회도 한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없는 바람에 여기 청소 깨끗이 했어요. 한 주가 지나가도 여러분이 올 이유가 없죠. 두 주가 지나가도 여러분이 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자연이 많이 정화됐다는 거. 속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멈춤이 있고 뭔가 빠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눕게 하실 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 가치를 조정해 주신다는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프로그램 중에
이전에 경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매였냐면 이렇게 물건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경매였어요. 집에서 좋은 물건이라 가져 나오면 각기 전문가가 저거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금액을 평가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이거 정말 귀하게 대대로 가지고 온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요. 이거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쎄 한 5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감정 시작합니다. 그래서 띠리리 하면서 막 감정. 얼마나 우리 설비 도대체 얼마까지 오게? 그랬더니 이제 경매가 끝났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 됐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막 7,000원 정도. 그 가치가 없을 걸.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평생에 7,000원짜리 가지고 산 거예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그럼.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골동상에서 뭐 샀고 막 그런 얘기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아니고 500 정도만 받아도 저는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막 1억 2천입니다. 그래 가격이 재조정되는 순간. 여러분 인생 살 때 가끔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정하시는데 물론 큰 틀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가치 말고 나를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세세한 가치를 스스로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가치를 정직하게 조정해 주세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가치보다는 높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있어서 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내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걸 잃어버려 배설물같이 버린다. 제일 비싼 그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매겼던 그것 가운데 제일 비싸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직 매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체계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평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바꿔주신다는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가지고 있는 염려와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 가끔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평안을 공격하는 곳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가끔 내가 산만하고 너무 힘들 때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산만했던 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분이 나를 눕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양이 눕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없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워도 피곤하지 않는 마음, 누우면 깊이 잘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사면요, 누워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리로다가 되는 거예요. 푸른 추정에서 누울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생존을 필요해서 물이 필수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요 너무 재밌습니다. 양들은요, 이 양모가 건강하려면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양들이 또 물을 싫어해요. 보통 강아지들도 물 좋아하면 물에 덮여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양들은 죽어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양 털이 무거워서요, 물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요 물 싫어해요. 그런데 털이 건강하면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요 털 깎는 거 싫어하죠. 하여튼 물 먹는 거 싫어하죠. 물가에 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을 축이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몸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몸이 60%가 물로 되어 있고 70%까지 물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뇌하고 몸의 근육이 75%가 물이고요, 혈액의 80%가 물이고, 우리의 폐는 90%가 물이라 그래요. 전부 물이야. 그래서 어떤 작가는 우리가 물풍선 위에서 걷고 있대요. 몸에 물이 있고 부풀어 있는 몸 가지고 퉁퉁 튀기면서 살다가 물 터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요, 목마를 때마다 목을 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 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모든 액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커피를 마신다고 여러분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술을 마신다고 여러분의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물들이 내게 다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도움되는 건 내 안에 있는 물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꺼내주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건 너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알려고 계속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쉴만한 물가예요.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도 목적이 있다. 목자가 나를 데리고 가고 이끄신다면 목적이 있겠지. 10대는 10대, 20대는 20대, 30대, 40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목자의 손에 이끌려 목적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겠다. 그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가끔 목적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럴 때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겠거니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휴식을 주실 거라는 기대예요. 또 한 가지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기대예요. 적절한 수분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함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고백합니다. 내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며 걸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과 더 나아가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먹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